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로 단순히 나오게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대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은 영소생의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49배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생명을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빠르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혼이 있느냐.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이 바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들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로 다 끝난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며 그가 그를 위해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이스라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간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안마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갔었나니. 아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성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안마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리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가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납치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오느니라 하셨거든.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구나.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집안대로 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포 따위들 사이에 숨은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커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냐. 모든 백성 중에 자카리가 없느냐.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지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어떤 불량된 이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10장.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회를 하나님 옆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모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겸손히 또 무릎 꿇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외술에서 인도하여는 날로부터 그들까지 그들이 믿는 사람으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왕정시대 1 세 번째 이제 강의인데요. 이제 오늘 강의하고 또 7월 둘째 주 다음 주 셋째 주까지 하면 왕정시대 1이 이제 끝마쳐지고 그러면서 바로 방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주부터는 쭉 이제 6주 동안 저희가 방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9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다시 저희가 이제 왕정시대 2라고 해서 이제 사무엘 하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학 기간 동안 뭐 하셔야겠어요? 쉬고 이렇게 푹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무엘 하부터 좀 읽어 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하 정도까지 조금 읽어 놓으시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있는 성경 공부 시간에 더욱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방학 숙제가 이제 열왕기 하까지 읽으시는 거 이렇게 이제 과제도 좀 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체크하거나 방학 숙제 잘 하셨는지 저희가 점검하거나 체크하진 않지만 그래도 열왕기 하까지 읽어 놓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그 언약궤의 이동의 내용까지 저희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그 경위에서부터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해 나아갔는지, 또 이 언약궤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좀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기럇 여아림에 약 20년간 언약궤가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언약궤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떠났을 때,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함께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블레셋 땅에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직접 전쟁하신다. 전투하신다.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블레셋인들을 쫓아내지 못하니, 그들에게 전쟁하면서 승리를 하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베스메스로 보내게 되고, 또 베스메스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5만 70명 혹은 70명의 많은 마을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럇 여아림 땅으로 이제 머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등장하는데요. 이제 사사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은 7장 1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들어가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고 한순간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들도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굉장히 영적인 암흑의 시기가 또 이제 드리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사무엘이 무엇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러 모으면서 뭐를 명령하는가?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숭배 했던 것들을 버리라. 시상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되어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아스타롯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단적인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다른 종교, 뭐 불교를 섬기거나 뭐 다른 종교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다른 신이고 우상이고 더러운 우상숭배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제 사무엘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하면서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너희가 섬기는 신이 다른 신이고 우상 숭배, 더러운 음란죄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참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제 사울 왕 이야기 때도 저희가 보겠지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 제도죠. 번제는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기름, 고기, 할 것이 피까지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번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비로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당에 10분 전에 먼저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지었던 죄들, 또 바로 이 아침부터 내가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10분 전에 먼저 와야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오셔야 되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하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의 죄성을 태워드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자기 인식인가, 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그 증표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시냐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제사장과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의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뭐부터 하셔야 돼요? 번제 드리는 거죠. 번제 작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일이 번제를 드리는 일이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블레셋에게 올라가라. 전 완악한 이방 민족에게 올라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없이 그냥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번제를 딱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곧바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번제만 딱 드려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지
아니면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야 바로 그 다음 날이 월요일부터 남은 6일 동안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뭘 순종하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더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은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딱 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지나면 돼. 이거 뭡니까? 번제를 미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에 종교 생활이라고 말했고 이거는 홈리와 비나스가 지은 죄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승리하는 거죠. 예배 딱 드렸어요.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면 되지. 어차피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평안해, 승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가 중고등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제발 예배만 드리러 가자. 예배만 드리러 가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이제 앉혔어요. 엄마 아빠는 승리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예배 드리러 앉았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거는 상관없이 일단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고등부 사역할 때도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 하셨냐면 아이들이 졸든지 말든지 일단 고등부 예배실에 그 시간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이제 조는 상태에서라도 들으면 아이들은 이 귀와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서 졸면서도 자면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도 내버려두고 막 딴짓해도 내버려두고 왜? 일단 왔으니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거 얼마나 기특해요. 늦잠 안 자고 그 시간에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리고 우리 그 직분자,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의 자제분들이 딱 있긴 해. 담임 목사님 아들도 있었어요. 거기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내 자식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집에 돌아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졸아서 그렇죠. 졸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졸면 아이들은 들으면서도, 자면서도 듣는다? 저 그걸 한 3개월 만에 깨달은 것 같아요. 3개월 굉장히 일찍 깨달았습니다. 듣기는 하나도 모르는데 뭘 들어 듣기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을 깨우고 그리고 자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거죠. 목회자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싸움이 계속,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졸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졸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아로 새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뭘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주일에 드린 예배 속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물어야 되죠. 그것을 깨우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니?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말씀인지 느꼈니? 확신했니?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왜 사울이 폐위되었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왕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번제 드렸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에 자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반응하며 삽니다. 근데 승리를 주시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뭐 하겠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지 않고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스타로스로 신을 또 이렇게 섬긴다는 거죠. 우상 숭배의 삶으로도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자들은 이제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청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자어로 번역된 우리 개역 한글 성경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한자만 좀 잘 알고 있다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청종이 아니죠. 그것은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죠.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청종입니다. 청종은 같은 개념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청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블레셋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어요? 어떤 공격을 한 겁니까? 번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무엘이 한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인들이 패한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블레셋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게 지금까지 삼손 시대까지 이르러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 7장의 내용을 읽을 때 너무 반가워야 됩니다. 와, 너무 반갑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사사 시대의 이제 그 죄의 순환이라고 했는데, 악을 범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다른 신을 섬기는 악을 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럼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부르짖음이 일어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이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주세요? 샬롬. 샬롬을 주시는 겁니다. 이 샬롬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샬롬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우상숭배의 죄를 지면 또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부르짖음이 회복되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14절 마지막 구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 다녔을 때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합니다.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가운데 샬롬이 임한 것이죠. 이방 민족 블레셋인들이 패하였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죠. 지금까지 삼손 시대 이후로도 계속해서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가정을 완전히 처참히 무너뜨리고 언약궤마저 다 뺏기고 비참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인들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딱 등장하면서 블레셋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막으셨다는 겁니다. 막으셨다. 너무나도 반가운 메시지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구나, 돌아왔구나,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대성회는 그냥 큰 기도 모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혔던 부르짖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샬롬을 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고 초기 사사 시대로 돌아갔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8장부터 등장하는데요. 8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메시지가 등장하는가?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합니다. 늙음에. 그러니까 항상 성경 안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영적인 주도권, 영적인 권위가 이제 이양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마지막 사사는 누구? 사무엘의 두 아들이죠. 공식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사는 사무엘이 마지막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또 이 스토리가 전개되니 결국에는 누가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제도를 합리화하고 왕의 제도를 이제 그 명분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 두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7절이 중요합니다. 7절은 별표 치시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은 늙었고 그 두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 왕의 제도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본격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버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버려 나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왕, 인간 왕을 추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의 제도를 허락하라. 그리하라. 이제 허락해 주시죠. 대신에 허락을 하는데 어떤 허락인가? 내가 왕의 제도를 가르치리라. 조건부죠. 그래서
조건부 허락이 되는 겁니다. 대신 왕의 제도를 허락하지만 왕의 제도를 누가 가르친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대로 이 왕권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라고 쭉 얘기하면서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쭉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줄 때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제도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가 그만큼 너희가 가진 것을 이 왕의 제도를 위하여 헌신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아들들과 자식들은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헌신시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가진 재물들도 다 헌신해서 이 왕권을 세우는 데에 너희 것들을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겠으니 왕의 제도를 달라라고 하는 거죠.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 왕의 제도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손해들까지 다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도를 원한다면 허락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이 왕의 제도는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습니까? 왕의 제도는 악한 것인가? 성경적으로 볼 때 왕의 제도는 악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왕의 제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왕의 제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긍정적인 측면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창조 원리 때문입니다. 창조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를 세워서 인간을 세워서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는데 이 대리자의 개념이 부왕입니다. 인간 대리자, 인간 리더십을 세워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것이 창조 원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왕의 제도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리고 선한 초기 사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형이 되는 것이죠. 왕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기의 이 발람, 예언자죠. 그리고 한나의 이 노래에서 예언이죠. 여기서 왕권에 대해서 찬송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권에 대해서 찬양하는 메시지가 발람과 한나의 예언에서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사사기 결말에 무엇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사사기 결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인즉슨 왕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지만 그 전에 1차적으로 왕의 제도의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왕이 되시죠. 그러니까 왕이 되시고 이 왕은 다윗 왕조. 다윗 왕조의 영원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로 볼 때에 이 왕의 제도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왕의 제도를 통하여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최종적인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사가 아니죠. 물론 사사가 감당했던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한 삼중직이셨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개념으로서의 삼중직입니다. 그러니까 왕권 제도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왕권 제도를 달라고 하는 인간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인간의 동기, 항상 이제 동기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문제인데 왕권 제도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본주의적이죠. 신본주의적인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군림하고 파워 있고 그래서 먼저 나아가 병거를 가지고 먼저 나아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힘, 능력, 권위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왕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막강하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왕권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황제의 나라들은 황제를 섬기는 속국입니다, 사실은. 그런 제도에 이제 황제. 그러니까 황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로마에도 가이사가 신적인 존재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고레스도 신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황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왕은 그 신적인 존재에게서 이제 명령을 하달받아서 자기가 주어진 그 속국들을 다스리는 자들 정도지 황제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는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권을 높이 두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힘과 파워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인본주의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권은 이런 왕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가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힘, 우리의 파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상 죄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버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려, 그들이 나를 버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왕의 제도를 달라는 것이 아니죠. 가급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왕의 제도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셔서 그 일방적인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좀 잘 헤아려주고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사적인 영웅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되어야겠습니까? 입다와 같은 사람들, 힘 있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흡족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키도 컸고 준수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고, 그리고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한번 지켜보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블레셋에게 승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에게 승리를 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도 외모에도 풍채도 그리 부족함이 없어 보였고 그 당시에 사울과 같은 자가 없었다고 하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승리를 취하니까 왕으로서 적합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왕으로 추대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었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해줘야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너희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의 무엇을 보고 왕으로 받겠습니까?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인들에게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사울을 자기들의 왕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게 무엇인가? 인본주의적인 왕,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의 왕, 군사적인 영웅으로서의 왕은 결국 이방 민족들에는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세상을 담고자 하는 측면이고요. 세상을 담는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구별되다라는 그 뜻입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들과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는 이 거룩함은 어떤 거룩이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죠. 그럼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불신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면 구별할수록 세상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삶을 대적하고 있느냐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판가름되는 것이고요. 내가 군사적인 영웅들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방 민족적인 우상 숭배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권 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세상적인 왕권 제도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제도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 빈 공간에 정리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왕정제도 쭉 이어가면서 열왕기 상하 딱 들어가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어저께 저희 집사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계속 뭐 반복되고 왕이 계속 나오고 뭐 하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다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됐는데 몇 년 통치했는데 뭐 그 아들이 누구고 그 딸이 누군데 뭐 요담이 누구고 뭐 북이스라엘 똑같은 이름 가진 왕도 몇 명 계시 뭐 반복되고 막 이렇게 나와요. 여호사밧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위쪽 지역의 여호사밧이고 한쪽은 남쪽 지방의 여호사밧이야. 한쪽은 위쪽 지방의 여호사밧은 완전히 완악한 왕이고 남쪽 지역의 여호사밧은 그래도 의로운 왕이 선한 왕으로 칭송받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 왕이 되고 뭐 이게 다 되는데 그 왕이 왜 선했느냐? 왜 불의했느냐? 왜 저주를 받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치셨느냐? 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제도의 기준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기름 부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적 규례를 준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말씀하신 것. 이 율법 규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거나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병마를 얻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나가지 말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로 보물을 많이 쌓지 말라.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보물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정략 결혼을 말합니다. 세상의 이 왕권 제도의 핵심은 정략 결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저 나라 왕의 며느리와 결혼하면 그때 그 시대에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속국들로부터 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조공을 받고 그 아내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 아내를 자기 딸들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좀 잘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딸들을 이렇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딸들을 다 맞이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 딸들을 자기의 아내들로 맞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 아내들 위해서 신당도 마련해주고 지들이 섬길 수 있는 그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산당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보물을 많이 두지 말라 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다 어긴다고요? 누가 다 어겨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거 다 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부터 치시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시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권 제도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세워라. 두 번째, 율법적 규례, 특별히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보물을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세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제도에 대한 이 기준을 사울에게 빗대고 다윗에게 빗대는 것이죠. 사울에게 이 기준을 딱 대보니까 왕으로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왕권 제도에 합합니까? 안 합합니까?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다윗과 딱 대변해 보니까 이게 딱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이 왕의 제도에 딱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 사무엘상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사무엘서의 핵심 메시지.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윗을 존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고 큰 은혜를 주셨는지 큰 복을 주셨는지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특별히 다윗을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가라는 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바로 9장부터의 내용, 9장과 15장의 내용은 사울 왕에 대한 메시지인데, 사울이 결국에는 왜 폐위되었는가? 사울 왕조가 왜 무너졌는가? 그 메시지가 이제 9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장부터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9장부터 15장이 이제 사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내용을 딱 보면 사울이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왕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딱 끊긴 이유, 폐위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9장부터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하죠. 이따 보니까 뭡니까? 사람의 보기에, 눈에 보기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기에 왕이 될 만한 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봤지만 찾지를 못했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나기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암나기를 찾는 이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 찾지를 못하고 누구에게로 가냐?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가게 되는데 자, 1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하시죠. 자, 여기서 보니까 암나기를 찾으러 가게 된 사건, 그래서 암나기를 찾지 못한 이유, 이게 뭡니까? 왜 암나기 이야기가 스토리가 쭉 나온 거죠? 사울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그 매개체가 지금 암나기를 찾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암나기를 찾지를 못해. 암나기 한 마리 못 찾았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그 주변에 선견자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미 사무엘은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베냐민으로부터 어떤 한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 그에게 기름 부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8절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거늘 내게 가르치소서 라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고요.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을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이제 10장에 바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3-1-2 보면 왕의 선출에서 10장 17절이 나오는데 먼저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가운데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나기를 찾던 사울을 만나게 하셔서 직접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라 해서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앞에 사울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백성들을 일단 불러 모았고 너희가 이제 왕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합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제비 뽑혔습니까? 사울이 제비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딱 데려놓으면서 자 어떠냐? 너희가 원하는 너희의 왕이다 라고 했더니 24절에 모든 백성이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제 왕이 생겼다 라고 하면서 만세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명분이 필요한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11장 1절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하니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내어야 우리가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갑자기 길앗 야베스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와서는 치려고 하는 겁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야베스 사람들이 싸우지 말고 우리 언약 맺자, 조약 맺자라고 했더니 그럼 너희들의 오른 눈을 하나씩 빼내어라. 그러기 전까지 내가 너희들과 조약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함에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각 백성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모인데 8절에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총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나하스를 치기 위해서 몰렸다는 겁니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러면서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9장부터 나오는 이 암나기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만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그리고 10장에서는 공동체적으로 사울을 제비 뽑아 세우고 그런데 11장은 암몬 사람과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왕인지를 그 명분을 세우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만한 자가 없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길갈로 모여서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삼더라 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울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퇴장을 해야 되는 장면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기는 이제 그 다스림에서 내려오고 대신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항상 누가 필요하냐면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의
왕에게는 그 선지자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누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까? 솔로몬은 선지자가 필요 없었죠.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네가 지혜를 구하는 거다 하면서 지혜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따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죄를 짓는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선지자의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까지 했습니다. 12장.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나귀 찾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암나귀 찾는 메시지가 나오나? 라고 할 때 그냥 암나귀 찾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난 장면,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다시 만난 장면, 이런 역사적인 장면, 구원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나게 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사무엘 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며 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 모으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